우리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가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온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내 온 자손들 각각 얼굴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시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그 영광된 말을 백부장은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백부장이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은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죽어버린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에게 주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자기의 주인에게 하는 것이고 왕에게 주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주여라는 분명한 명칭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 주인의 종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여러분 어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 있어서는 한낱 나사렛의 젊은 청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수라는 거, 여러분 목수는 사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목수라는 직업을 왜 요셉이 가졌고 왜 예수님이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나 요셉이 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주가 되어서 자기의 땅이 있고 농사를 짓고 아니면 거기에 양떼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그 지역에서의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본토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먼 곳에 이방인과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인 바로 이 요셉이 그 스불론 혹은 납달리 지역으로 와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땅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나 혹은 채소를 갖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없었지.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딱히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품앗이하고 품을 팔고 뭔가 나무를 가지고 집을 고쳐주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주는 목수의 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여러 목수가 목공이 기술은 좋겠습니다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라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그렇게 대단한 직분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청년,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 장로가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도중에 이 백부장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군대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이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별로 크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에 주둔하고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면 뭐 천부장도 있을 수 있고, 가버나움이 가이사라 같은 총독이 있는 곳에는 천부장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에 있지만은 이 작은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1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면은 아마 이 백부장이 그 지역의 최고의 로마 군대의 수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의 집이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무엇을 했느냐?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건축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을 건축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유대인들을 향하여 관심이 있고,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해서 익히 알고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의 사람,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 식민지의 한 청년을 향하여서 그가 엎드려 참으로 주여라는 말을 하고, 내 집은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없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았다면 당시의 육으로 이 땅에 정말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최고의 신분이라 할 수 있고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이 유대의 한 청년 예수님에게 주여라는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땅의 왕으로 여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육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 지금도 세상의 의사들이 어느 정도는 합니다. 좋은 약을 통하여 우리의 약해진 것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장애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사람의 몸으로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분명하고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그 앞에 엎드리고 주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정말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앞에서 나르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알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대수롭지 않게 행동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여러분 뭐 심심하면 다른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 분 앞에 내가 서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왜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아는 게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잘 고백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신을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은 대략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보배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는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곳에나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신 이가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이곳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의 확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 그냥 내뱉은 말들이 많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도 있고 거짓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은 법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한다는 사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농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농담을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얼마나 합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1%도 모를 것입니다. 여기서 뭐 법대를 나오지 않고 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법을 거의 모를 거예요. 모르지만은 그 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돼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라도 거기에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잡힙니다. 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는 것이 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시행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 선포된 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도 남의 수하이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말은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힘이 뭡니까? 주먹이 세고 창술과 검술이 뛰어나서 자기의 그 아래 군사들이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법입니다. 상명하복이에요. 군대에서 그 아래 병사들이 상관의 명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처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형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고 여러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전쟁에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전진하라고 하는데 그 병사가 아이고 난 무서워 못 나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즉결 처형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모르든 알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시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법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그만큼 내게 유익하고 내게 약속되어진 그 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풍족함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생명의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여러분 그것을 받을 길이 없어요. 모르면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의 복도 수많은 복지들이 있는데요, 내가 가서 찾아 먹지 않으면은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서 찾아 먹어야 돼요. 아니 법에 보니까 복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달라, 나에게도 적용시켜 달라 이러면은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그걸 줍니다. 그런데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 법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할 때에 내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 이런 큰 믿음으로 나가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큰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입의 말로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 하인이 나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에서,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믿는 줄 알았는데 입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입의 고백을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렇게 보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 사실 이건 아무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알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고통당하는 하인은 치료되고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의 고백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시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미 누굽니까? 코미디언이 간증한 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입에 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냥 이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욕을 많이 하고 그냥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욕을 했는데, 캐나다에 있으면서 어느 날 자녀들에게 그 욕을 막 하니까 주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네 자녀에게 하면은 하리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의 말로 그냥 아기가 없이 행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순전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은 치료됐고, 백부장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